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가 사서 기르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날씨가 너무 2월인데 더 추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늘 건강 잃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이제 곧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따뜻해질 거니까 힘을 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신 후에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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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정만 드려서 그냥 가정예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일정 부분씩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한 후에 이제 각자가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라든가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서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조금은 자연스럽고 또 진솔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큰 곤욕과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인간적인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한 인물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지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이 왕정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국가로 세워지는 그 단계에서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과 이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 왕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본다면 처음 왕이 되기 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계속해서 그 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왕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의 가문의 씨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과 욕망과 욕심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왕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교만함과 그 욕망과 그 욕심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 그 일생 속에서 진솔한 회개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그 가문 자체의 씨가 끊어지고 씨가 말라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버리는 사울왕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 다윗왕 역시 유혹과 욕망으로 인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읽었지만 11장 바로 앞장에서 다윗이 어떤 욕심과 욕망에 빠져버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11장 앞장의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그 욕심과 욕망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는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한창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잠시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에서 이제 날씨가 풀리고 이제 전쟁하기에 좋은 어떤 기후가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전쟁의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다윗으로서 왕으로서 할 일을 하여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쟁들을 신하들에게 다 맡기고 본인은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요압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에게 맡겨도 될 만큼 국가적인 안정을 이루어 놓았고 또 왕권이 그만큼 확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4절 이후에 계속 읽어가다 보시면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한 그 사실을 이 그의 남편이 알면 자신에게도 큰 뭐라고 하면 좋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일어날 것이고 온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군대 장군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깊은 전쟁터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교사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미망인이 된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 중 한 명으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시간을 흘러서 11장 마지막 절 부분에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적국의 깊은 곳에 나아가게 해서 적국으로부터 죽게 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한 일들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면서 11장은 마무리합니다.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들어와서 이 일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지금 표시되어져 있었던 11장 27절에서 좀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다윗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만든 그 죄악에 대하여 거의 1년 가까이를 감추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다윗 혼자 감추고 그 사실을 감추고 아이가 출생하는 그 시간까지 다윗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아이가 출산되기까지 그 1년을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기간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가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범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전달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을 함부로 왕 앞에 들추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당시의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왕을 노엽게 하게 되면, 왕이 노엽게 하기라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이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하여 비유를 이용해서 한 사람의 그 억울한 사건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가까이서 살았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마리 사서 기르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마치 딸처럼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마시는 것도 같이 마시고 자는 것도 같이 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지내는 힘없는 그 가난한 자 딱 한 마리 기르고 있는, 아끼고 사랑을 하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암양 새끼를 취하여서 빼앗아서 손님을 위해서 접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딱 들어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죄악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덜추어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1년 가까이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잊어먹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악한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어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신이 가진 그 왕의 권위로 그 부자에 대하여 판결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죽음으로 판결하겠다는 것이죠. 왕의 권위로. 그리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 다윗의 판결은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악한 부자의 죄가 본인이 저질렀던 죄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는 그 죄가 다윗 왕이 저지른 죄악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또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수많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허락하셨고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더 주었을 것인데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느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밝혀줍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말씀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으로 무서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의 그 가문에 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소식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그대로 다윗의 그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 이후 부분을 읽어가시면 1차적으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아준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뒷부분에 12장 뒷부분에 죽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다윗의 딸 다말이 다윗의 그 첫 번째 아들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형제들끼리 강간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그 오빠,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얼마 가지 않아 15장에 가면 이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을 반역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수염으로 눈물을 흘러때리면서 아들이 무서워서 왕궁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피신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쿠데타가 진압을 당하죠. 진압을 당하는 중에 이 압살롬이 반란범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죽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이가 차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려고 하는 그쯤에 다윗은 자신의 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죠. 그런데 그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것에 반역하여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가문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도 다윗의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에 가시면요, 다윗을 반역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이 왕궁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의 그 왕궁 옥상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벌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그 죄악으로 인해 일어난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다윗의 반응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악영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의 반응,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깐 변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모습으로, 교만과 욕심의 욕망의 모습으로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 모든 죄악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는 그때에 숨기거나 핑계하거나 감추거나 모면하려고 또 어떤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그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폭로하며 꾸짖는 이 나단에게 핑계도 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그를 처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꽁꽁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그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이죠. 다윗이 이렇게 자신에게 내려지는 그 책망과도 같은 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1년 가까이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오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죄로 인해서 늘 불안한 마음과 공포와 수치심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가 나단 선지자의 이 질책과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기록한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은 이후에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를 기록합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9절까지 있지만 14절까지 제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리고 나단 선지자처럼 자신의 어두움과 죄악과 잘못된 모습들에 대하여 좋게 말하면 일깨워주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지적질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각박해져서 화내기도 너무 쉽게 하고 폭력과 폭행과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도 너무 생각보다 쉽게 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언해 주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상태도 많이 파괴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죄악이 드러날 때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더욱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눈물로 참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죄악을 덜추어낼 때에 숨거나 피하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혀